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사순절 제 20번째 날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17장 14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9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17장 14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사순절 제 20번째 날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어제 수요일 본문을 잠시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갑과 을의 분쟁이 1차 재판에서 해결받지 못하였다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머무는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 나아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1차 법원인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하여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가지고 온 셈입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사장이 재판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의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규례 그리고 명령들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책임이 있는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재판에 참여하여 어떤 판결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또 정의롭고 공정한 것인지를 놓고서 재판장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려진 판결을 원고나 피고 또는 고발인이나 피고발인 모두가 수용을 해야 하지요. 혹여라도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자가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엄히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엄격함을 통해 이스라엘 사회가
재판의 권위와 또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 나갈 것을 모세는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성경의 소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과 관련한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지 약 4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애굽,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광야를 통과해 지금은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을 때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오른편은 모압 평지요, 왼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왕 아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일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약 200여 년이 흐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당시 사사요 제사장을 겸했던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제1대 왕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지요. 우리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을 찾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처음에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찾아와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사무엘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실은 나 하나님을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란다 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약 200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인기 투표로 왕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시면 다른 나라 출신을 자기네 왕으로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타국인을 왕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여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왕이 섬기는 신을 그 나라 백성 전체가 섬기게 되는 사회 구조였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만 한 명이 나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병마를 얻기 위해 이집트로 자기 백성을 보내는 일을 왕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병마에 욕심을 내는 것은 왕으로 하여금 타국의 침입을 막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해 주심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무시하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우리 민족이 되돌아가겠다라는 의미로 간주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셋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솔로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과의 정략 결혼으로서 솔로몬의 아내가 된 이들은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그녀들이 본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솔로몬이 섬기도록 만들었지요. 그리고 넷째, 왕은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보다 왕은 은금 얻기를 더 소중히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늘 자기 옆에 율법책을 두고 읽으며 그것을 시시때때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20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며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 왕 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의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적어도 오늘 5가지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왕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 또는 나라들이 왕을 세우는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오늘 모세가 말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기준은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 가장 큰 차이라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 후면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요. 유권자로서 후보자들의 과거의 삶과 또 앞으로의 하겠다라는 공약들을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당선 이후에도 4년 내내 겸손함으로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사람을 우리는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또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탄소금식 캠페인 책자, 오늘은 사순절 제 20번째 날 유인물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탄소금식 40일의 여정 제 20번째 날,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기.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소비하면서도 빈곤과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공정무역이 그렇습니다. 교회 모임 때마다 공정무역 차와 커피를 마시며 설탕, 과자, 또 과일은 물론 수공예품도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부활절 바구니를 채울 물품을 구하는 것부터 지구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구매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다음 질문으로 오늘의 묵상과 실천 내용을 돌아보면서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 다짐해 보십시다. 기도 제목 1. 탄소금식을 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2. 파괴되어 가는 창조 세계에서 특별히 회복되기 원하는 영역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3.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과 함께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사순절 제 20번째 날, 그리고 신명기 말씀 묵상 제 71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과 탄소 금식 또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전쟁을 하나님 어서 멈춰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